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 속의 신앙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권세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세라는 주제입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누는 이 권세와 더불어서 권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래서 얘는 권력과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아우르는 말이다. 얘는 권세와 능력을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권력과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세고 영어로는 뭐 파워나 authority라는 단어로서 다 두 개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그 포인트에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것일까?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과 로마서 12장 1절이었죠? 13장 1절. 13장 1절에서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이다?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누가 주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에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걸어댕기는 교회죠. 무형의 교회. 그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럼 두 번째로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권세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권세의 종류. 자, 먼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무슨 권세가 있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 변화다. 신분이 변화된 권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건져냈다라는 것은 우리를 신분이 변화했다. 신분의 변화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아까도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런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처럼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권세는 크게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권세는 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었죠. 권력과 세력이었다. 권력과 세력. 자, 근데 권능은 능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힘이 붙는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권세와 권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권세에 뭐가 따르냐면 항상 능력이 따라요. 그거를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권능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따른다. 그러면 권세와 권능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 자, 길거리에서 뭐를 하냐면 음주 단속을. 예시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음주 단속을 해요. 근데 차가 옵니다. 차가 와요. 25톤 트럭. 25톤 트럭이 와요. 자, 얘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얘를 누를 수 있는, 속된 말로 치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경찰관에게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거를 뭐라 하냐? 얘를 권세다. 권세다. 그걸로 딱 세웠다. 그러니까 경찰관의 권세를 딱 하면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런 게 권세구나. 그러면 이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하는 힘이 있겠죠. 만약에 음주 알코올이 뭐 넘었어.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거를 권능이다. 이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하는 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권세로 생각하시면 되고 처벌을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권세를 먼저 주셨는데 이런 권세 항상 뭐가 따른다? 능력이 따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능력이 따르고 있다. 근데 이런 권능도 누구서부터 오냐면 욥기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3절.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초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이 권세보다 조금 더 행함이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걔는 써야겠죠. 권세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나에게 힘이 있어야겠다. 힘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고 권능은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마저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한 권세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 번째로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권능을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그 바로 밑에 가보면 그게 다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은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마치들이라고 그러죠. 비판하지 마라 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면서 그 후반절에 나오는 것이 요 사례가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들에게 불법이라 했을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고 본인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권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죠.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죠. 성령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랑 상관이 있다? 내가 했다. 내가 가르쳤다. 나의 제자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이자를 병 고쳤다. 이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권세를 잘못 사용한 첫 번째 케이스다.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이 계속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딱 부딪힙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주님은 없고 내만 나와 있어. 헌금을 해도 나는 그래 100만 원 했어. 어깨에 힘이 빵 들어. 그게 헌금을 감사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내가 헌신하지. 그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내가 다 했어.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가 요거 불법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상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교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야.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뭐 했으니까 뭐 해주셔야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물론 어린애들한테는 사탕 줄 테니까 해라. 이게 먹힐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잘했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하나님 하물며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모르시겠어요? 이 친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컸는데 아직도 달라고 하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일단 불법의 행위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잠언서에 잠언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 탄식하더라. 누가 악인이 권세가 있으면 탄식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탄식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에스겔서 22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세 자본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피를 본다. 피를 본다. 요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한 놈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 탄식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6.25라는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이게 과연 남일인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더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로 권세를 어디다가 잘 사용을 해야 될까? 권세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권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 근데 이 기도는 뭘 갖고 와야 되냐? 바로 천국의 키를 갖고 해야 돼. 천국의 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야? 그 권세를 기도에 사용해야 된다. 기도에 사용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이 기도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즉, 이 권세는 바로 무슨 권세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기도와 사탄을 향하여서 결박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떡 달라, 나 뭐 달라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권세를 항상 기도로, 또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결박하는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런 제자들에게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요거 하는 거예요. 사단 결박과 더불어서 약한 것을 고치고, 또 뭐라 나왔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 제어로 주시고 또 병도 고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다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아니에요. 교회 중직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종교인에게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봅시다. 어떤 것을 나오고 계시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18장에서 권세를 받은 다음에 19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이 권세를 갖고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 그 다음이 권세를 먹고 가는 것이,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간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다. 뭘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제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현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갖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하나님이죠. 아들과 예수님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장로교니까 물동이를 두고 가서 세례를 계속 베풀어야 되나요?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뭘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뭡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접 기도인데, 이 영접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만 천국 가면 땡?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실제로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게 묵상해 보면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를 나눕니다. 제자.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쭉 제자들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제자를 남기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 주님도 몇 명 남기셨어요? 12명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또 아니야. 그 12명 남겼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제자들 나오겠지만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데 한 사람 남겼어요. 오늘날 우리 많이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 남겨도 성공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남겨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 왜? 우리 주변에 물론 우리가 언제나 어디 있어요? 이런 권세를 행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남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아까 어떻게 사용하냐?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권세를 사용해라.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담대하게 권세를 사용해라. 오늘 마태복음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결론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1절 아까 읽었죠? 담대하게 사용해야 된다. 담대하게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이 권세를 다 알았어. 뭘 해야 될 줄도 알았어. 그럼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가서 담대하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가서 해라. 담대하게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세라는 주제로 나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권세를 누가 주시는가, 어떤 권세의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그러면 이러한 권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권세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 현장을 잘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행여나 이 권세를 마태복음 7장이나 잠언 29장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권세를 확인하며 발견하며 체험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갖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며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그리고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